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는 법.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무한한 권능을 행사하고 또 많은 사람의 치유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화 되려 할 차에 많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제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또 위대한 지도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각교로 흩어졌으므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빌립도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하랴, 말씀 전하랴, 행정하랴, 또 구제를 담당하랴.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해서 우리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 지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 여러 명을 선택해서 7명 집사를 선택했을 때 그중 선택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성령과 지혜와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26절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갔더라 했고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북방 갈릴리에서 시작됐지만 남쪽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아 일어나서 너는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빌립은 사도 12제자 빌립과는 틀린 그런 빌립이죠. 그래서 이분은 집사님 빌립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또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 자녀가 있어서 말씀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라 말씀으로 이제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재무장관이죠. 그 재무장관 그 마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표현한 것을 그분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그 사람이 당한 고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런 말씀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빌립이 그 마치에 올라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아무런 그런 재판 없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사야에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세례를 청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닥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왕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이면은 에게 왕을 통치하듯이 간닥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왕을 통치하는데요. 거기에 국구를 맡은 이 재무장관이 빌립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이러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남쪽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이 간닥의 국구를 맡은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세를 받아야겠다. 저 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세를 받읍시다. 이렇게 빌립에 청해서 빌립이 세를 줬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이미 그런 법도에서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법도를 알고 있었고, 또 내려오면서 그가 성경책을 있었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세례에 대해서 이미 들었으므로 나에게 세례도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을 때 그가 이제 기쁘게 세례를 받고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성경 3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걸 게 있느냐. 이미 세례를 받기로 작정한 그런 간닥의 국을 맡은 그 내시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이 빠지는데 여기는 옛날 번역본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말씀하기를 나는 고백하겠는데 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빠졌어요. 아마 천주교의 그 계계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잊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이 빌립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줬을 때 갑자기 이 빌립은 사라져 이제 아소도란 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소도는 약간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약 23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위치를 이동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내시가 기쁨으로 이제 자기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다시 시작. 이에 명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 세례를 베풀고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내시가 올라왔을 때 기쁨으로 길을 갔다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쁘게 길을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기쁘게 길을 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시는 우선 이사야란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내시는 자기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남쪽으로 막 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시간을 잘 활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내시는 겸손히 자기가 몰랐을 때 빌립이 말쳤을 때 여보시오 내가 이 말을 잘 모르겠으니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삶이 살기 원하신다면 이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자기의 도움을 청해서 자기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모르면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지도자 청해서 말씀을 좀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제 찾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내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또 그분은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레를 멈추라 하려고 저를 물이 있으니 가서 세를 받으시다 이렇게 빌림한테 속전속결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제 신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음성을 듣고 세를 받고 또 주의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십니까? 더디하십니까? 늦습니까? 빠릅니까? 여러분 몫이죠. 그래서 오늘 간닥의 그 재무장관은 신속하게 결정하시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얼른 나에게 세를 주시오. 저 물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간닥에는 이제 즐겁고 기쁜 길 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좀 깨우치시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네 번째는 주님께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사자를 청해서 말씀이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를 받기를 청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세를 받고 성령의 가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는 행동에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신속하게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생각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분은 주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여러분 일생을 행복하고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길을 가는 법,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다 발견하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갔다는 것은 성령의 임해서 기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생에 늘 이루어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고관들은 에집트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쪽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북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또 동서남북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이제 남쪽을 향한 그런 기수에 기친 그런 에디파의 그런 선교 그런 전략을 심어준 그런 놀라운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받은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남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동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서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전해지는 것인데요. 이사야서는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삶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가면 네 거리 길을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열린
그러한 시장과 같은 그러한 복음이 선포처가 되기를, 선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가든지 길거리에 내 사방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시장터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입니까? 어디서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주님 앞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놀라운 삶이 그러한 디렉션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주장사한 진주를 많이 팔아서 이제 많이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기도 하고, 또 고기 잡는 자는 고기를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버려서 그러한 천국을 예수께서 소개하셨고요. 또 밭에 모든 그런 진주를 발견했을 때,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밭에 사서 준비하는 그러한 천국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동서남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잘된 것은 잘했다고 선포해야 된다고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제사의 이슬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시작이 되시고 또 마침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여러분 일생의 지배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평범한 빌립보서였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가자 남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에티오피아 북왕 그 국군을 맡은 제후장관을 만나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갑자기 성령이 그를 붙잡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아수테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24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38.1km 하는데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붙어서 확 날려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사람은 단순한 그러한 평범한 지성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을 때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거기 악귀 귀신을 대표하는 시몬의 사람을 해결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역이 성 안에 가득했을 때 성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시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이자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사람이 나가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단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도망가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래서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표 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모라는 귀신도 해결시키고 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성녀를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이제 그 성령께서는 평범한 그 빌립지 사람을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셔서 남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동시에 성령으로 움직여서 북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그를 동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또 기쁨의 길을 가는 법을 만들어준 그런 장보이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좌로우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기쁘게 길로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나라 사람들 놀라게 하고, 또 온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또 그들에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시를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지 사람처럼 시몬에도 세를 주고, 또 에티비아 넷이 제보자에도 세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여 또 메시아시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속히 결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일생에 계속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이제 빌립지에 갇혔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남쪽으로 가서 이제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과업들을 추진하고 또 시작하고 용기를 주고 세를 주고 보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사람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스페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공급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지에 불러주실 때 그에게 특별한 삶을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말씀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생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삶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서에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우리 실패를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부했을 때 처음에는 소리 아닌 것 같죠? 소리가 막심합니다. 은혜와 시간과 모든 낭비된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했을 때는 신속하고 빠르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는 원하시는 것을 오늘 스토리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발견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음이 되었으며 내 이름 부르지 않는 자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이방 민족에 가고 오셔서 저희가 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여긴노라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삶이 축복의 삶이 주인공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